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또 아침에 바닥이 다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예배가 그립고 또 함께 공동체가 그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또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외로움 또 그리움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성령의 단비로 우리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들 또 그리움, 아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포시 덮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자막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본문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상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를 반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러한 그들의 환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실망과 그들 속의 분노 이런 것이 점쳐져서 많은 군중의 심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더 큰 대못을 박은 그들의 함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들의 함성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못 박힘보다 더 큰 마음의 그 심령에 대못을 박은 그들의 함성으로 바뀌어 버렸는가, 외침으로 바뀌어 버렸는가. 물론 이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나라 그들이 바라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던 그 부분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또 이렇게 절망하는 이 절망이 이제 그들의 실망이 분노가 되고 또 화가 됐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기대와 또 예수님을 우리가 향한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기대가 있고 나름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희망도 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들처럼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실망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고 또 기대를 꺾어야 되는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순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실망을 거두지 않는 신앙,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이제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중심이 아닌 내 기대, 내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의 이동, 마치 시편 1편에
옮겨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은 이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 심은 나무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무엇을 가장 경계하셨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좀 예민하잖아요. 또 짜증도 많이 나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막 열려서 열매가 열리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너무 가혹한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언어의 폭력, 또 본인이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다가 짜증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 잎사귀는 화려한데 그 속에서 열매가 없는 삶,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잎사귀는 막 넘쳐나는데 그리고 잎사귀는 푸릇푸릇한데 열매가 없다 한다면 그 나무는 열매가 없는 삶,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또 말씀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인 것이죠. 결국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열매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안에 말씀에 인해서 우리가 좀 변화가 있는 이런 삶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요구되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또 뭔가 걷고 또 자고 하는 가운데 어느덧 아이들을 보면 성장해 있고 또 아이들이 성숙해 있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고 먹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쉼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이제 성숙을 넘어서 또 다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왜 그들이 많은 신앙의 경륜을 갖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왜 그들이 변하지 않고 왜 그들이 이 삶의 열매가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으로, 종교적 외식으로 끝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이어서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자막에 실어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을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종교의 외식의 가장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중간중간에 홀로 떨어져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외식을 이기게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없이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과 기도, 특히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순서를 말씀과 기도로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 속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고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내 집이라,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기도의 집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기도를 못해 해서 기도에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려움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언어가 서투르고 말이 서투르러도 아이들이 까불고 또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실수 가운데 집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실수가 있어도 언어를 배우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이 없다면 저도 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누구도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 100만 번 이상을 듣고 그 아이가 실수하면서 그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두렵지 않은 것은 마치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진솔하고 또 솔직한 그런 대화,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격식과 화려한 언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늘 주님과 이야기하는, 주님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가 늘 주님과 이야기하는, 늘 집에서는 우리가 서스럼 없이 어떤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깊이 이야기하고 솔직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간직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식과 외식과 열매 없는,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많은 이야기, 수다를 떨고 자기가 있는 감정을 시시때때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늘 주님과 이야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전화를 또 친구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